오늘 성경을 알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를 증거하시냐면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창세전의 사건을 밝히시고, 두 번째로 창세전에서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래? 두 번째로 설계도를 만드셨다. 설계도가 뭐냐 하는 이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바로 이 설계도는 구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렘이라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예루살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인데, 이 셋째 하늘은 나중에 또 말씀이겠지만은 이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이 어디냐 하는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죠.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로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 원리에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전과 다시 한번 설계도가 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설계도가 뭐냐, 이 부분만 말씀을 다 차근차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산도 땅도 하늘도 모든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어때요? 자존하여 계신 상태. 그 상태는 뭐라고 불러요? 창세전이다. 창세전.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득한 우리가 이거는 누가 그 얘기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 알려줬어요.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이 부분입니다. 창세전에 보니까, 자, 15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하, 이 먼저 나신 자, 이 설계도를 빼고요. 자,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자세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만물보다 나신 자가 있었다. 이 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신 자가. 먼저 나신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나신 자가 결과적으로 땅도 들도 하늘도 사람도 짐승도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먼저 나신 자가.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신 자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나신 자가 누군지를. 참 정말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은 이성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걸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지각을 통하여 아는 것이지, 세상 학문을 많이 했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학문은 하나님의 영의 뜻을 아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됩니다. 자기가 있는지. 그래서 이 먼저 나신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먼저 나신 자가 이제 창조 역사를 이제 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말미암고 그 일을 그를 위하여 뭐예요?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신 자는 바로 프로토토코스 헬라어 말이에요. 프로토토코스인데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라는 말이 뜻인데 이 말은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묻자죠. 그러면 태를 여는 문, 태를 여는 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태생 처음 태어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태는 뭐냐? 만물의 태를 말하겠죠. 세상들도 아직 만들잖아요. 그 문을 세상을 여는 문. 그게 초태생 먼저 나신 자예요. 세상의 문을 피주의 세계를 여는 문, 태의 여는 문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바로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그래서 바로 이 태를 여는 이게 그래서 처음 나온 자를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자, 처음 나온 자 그리고 첫권 이거 알죠? 첫권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게냐? 바로 그런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먼저 나신 자,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 아들, 첫 짐승도 첫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나라를 심판하실 때 장자를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것을 갖다가 하나님 것을 돌리지 않냐고 뭐야? 마귀에게 돌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바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애굽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나신 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먼저 나신 사건을 알기 위해서 뭐냐?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크게 명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명칭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단수로 이루어진 뭐예요? 엘. 그 다음에 복수로 이루어진 뭐야?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 명칭이에요. 이건. 근데 물론 뭐 엘사다이 또 뭐 있어요. 또 엘자가 들어가는 말이 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명칭이 많지만 크게 이 단수와 복수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은 여기서 막 단수와 복수의 하나님은 나눠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단수로 얘기할 때는 뭐냐? 오직 홀로 자존하여 계신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의 상태, 단수,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뭐냐? 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여 절대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자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냥 존재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이때는 단수 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릅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먼저 나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태문, 세상의 모든 것을 열기 위해서 이게 참 열기 위해서 이제 그 건국에 뭐 이제 나라가 세울 때에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나라를 세울 때 처음에 나라를 세우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개국한다고 그러죠? 개국? 나라를 개국한다는 건 나라를 연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작. 그러면 이 단수는 이진에서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태로서 그냥 홀로 자존하신 상태, 절대 능력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절대자. 할렐루야. 이게 엘의 하나님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 복수는 뭐냐면 복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시는, 그래서 이 가지시는 상태를 성경에는 뭐냐? 엘로힘이라는 하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바로 성경에만 나와요. 이 엘의 하나님은 이방 종교에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성경의 유일한 그런 고유 명사인데, 자 여기서 바로 이 엘의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복수로서 뭐냐? 창조의 시작.
창조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창조의 시작이다. 창조의 시작. 이분으로부터 이 복수를 가지셔야 하면 뭐가 나와요?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조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먼저 나신 자가 있어요. 나신 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복수란. 먼저 나신 자가 뭐라고요? 복수예요. 복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애굽으로 갈 때에 모세가 거역을 하죠. 두 번이나 거역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이제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겠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뭐라 물어봅니까? 그러면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누구한테 누가 보내냐고 말하면 어떻게 내가 얘기합니까? 라고 할 때 거기서 뭐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할 때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스스로가 뭐냐? 하야라는 말인데 그냥 뭐뭇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뭐뭇이 여기 뭐뭇이라고 하는 뭐뭇이 되다. 뭐뭇이 되다. 그다음에 뭐뭇이 이다. 이런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라는 말인데 스스로 일어나다.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다. 스스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야. 앞에가 어떤 것이 오면 일어났다가 되고 되다가 되고 이다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다. 무엇을 일어났어요? 물질 창조를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다. 먼저 나서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일어나다. 어떤 일이야? 복수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세상 하늘도 땅도 이 모든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스스로예요. 바로 스스로라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창세기 37장에 실제 보면 이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꿈 얘기를 했냐면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형님들 날이 11곡식단이 있고 나도 곡식단인데 글쎄 11곡식단이 내 단이 일어서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 30째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어요.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먼저 일어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하더이다. 내 단이 먼저 일어서고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요셉은 총리로서야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바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요셉의 사건인데 거기서 요셉 꿈 얘기를 한 토막 하면서 뭐냐? 내 단이 먼저 일어서고 당신들이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여기서 일어서다 하는 말은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어나다, 일어서다. 그래서 세우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먼저 하시지 누구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는 뭐죠? 이것은 예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자 붙인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가 먼저 나신 자인데 바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자는 겁니다. 먼저 나신 자인데 그 어디서부터 먼저 나셨냐? 산도 들도 땅도 하늘도 짓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 세계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일어나신 자, 시험을 받은 자, 나신 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지.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걸 복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에서 둘. 그렇죠? 하나는 단수를 말하고 둘은 복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둘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아요? 똑같이 틀려요? 같아요. 영광도 같고 능력도 같고 다 같아요. 왜 그러냐? 복수로. 그럼 왜 복수가 되셨냐? 바로 태문을 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 피조 세계를 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 바로 여기서 또 뭐가 필요했냐?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례를 주라는 이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뭐예요? 복수라. 영광도 같고 능력 같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합니다. 잠언 22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짐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로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자, 엘의 하나님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되는 가정이 뭐냐? 바로 복수를 가지시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그거가 뭐냐? 먼저 가지시고, 그렇죠? 만물의 창조되기 전에 뭐 했어요?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나셨다. 이 다른 말은 드러내셨다,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상태가 일어나야 이 상태에서 먼저 이런 일이 겪고 나서야 뭐가 나요? 땅도 들도 산도 모든 것이 창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대한 것이 뭐냐? 바울은 이런 영의 세계를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명쾌하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악한 자라고 이단자라고 뭐라 세웠던 그 예수가 뭐예요? 그가 만물의 창조자임을 알고 할렐루야. 이 세계를 풀어놓은 것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러세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증거의 그 모든 해석의 원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울 서지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밝히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이제 몇 절이요? 18절까지, 그렇죠? 18절까지 바로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누구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그럼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자 붙였으니까 이거 빼고요. 그리스도가 언제 나셨느냐? 바로 잠언 8장 20절 보니까 조화의 시작, 그렇죠? 만물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지시고 스우시고 낮은 상태가 바로 뭐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상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가진 상태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이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열고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세계를 안 열고 그냥 또 하니까 바로 목사든 많은 목회자들도 신학이 잘못 신학이 뭐냐? 구원도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신론을 주장하고 다신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못 여니까 이게 시상 학문으로 열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써요? 성경은 상고할 때 뭘 얻기 위해 상고해요? 영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렇죠? 그 성경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뭐냐? 이 땅의 죽음과 그리고 사망의 역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 그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의 중심 내용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뭐가 이루어진다? 영생이 이루어짐을 바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바로 기록 목적 자체가 뭐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원리를 담은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원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나신다는 거지. 이분이 초태생이에요. 태문을 여는 자. 할렐루야. 시작이란 말이죠. 먼저 나셨지만 뭐예요?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에, 이 상태에서 먼저 나신 이 상태가 바로 나셨지만 뭐가 아니에요? 분리는 아니다. 이걸 분리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아졌다고 해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아졌지만 분리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바로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분리는 아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 영의 상태를, 영의 세계를 알면 이거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중에 이단자가 뭐야? 양태론이라는 거죠. 양태론이 뭔지 아시나요? 양태론은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도 되시고 성자도 되시고 성령이 되신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 다 이렇게 양태론으로 친 거예요. 이게 이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냐? 삼신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성부가 제일 높고, 잘 아십시오. 성자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제일 낮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직급을 나눴어요. 이게 삼신론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요, 잘못하면 양편에 빠지시고요, 잘못하면 어디에 빠져요? 삼신론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고 성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좀 낮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 더 낮고, 이렇게 삼신론의 사상에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양태론이에요. 바로 한 하나님이 성부도 됐다가 성자도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럼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는 뭐냐? 보시죠.
성부는 성부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냥 고유성이 가졌어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야. 각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각각의 성자는 성자고 성령.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시고 뭐예요? 복수를 가지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각각의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체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양태론과 삼신론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성부가 됐다가 성자가 됐다가 시대에 따라서 막 이렇게 성령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뱉다 이거 얼음은 뭐가 돼요? 얼음이 되고 이게 날아가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물은 현재는 액체죠. 이것이 얼음은 뭐가 되죠? 고체가 되죠. 이게 날아가 버리면 수직으로 날아가면 뭐예요? 기체가 된다. 이 원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삼위체로는 뭐냐? 성부 하나님 그냥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냥 고유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나신 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지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모양이라는 말이죠. 자, 모양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엘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엘의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모양의 딱 틀에 바뀌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야? 야 이것이 신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고정화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고정화시키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네? 우상이라는 말을 또 고정화시켜가지고 이게 신이야. 이게 이 신이 너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두어서 있는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하나님은 바로 누구 말하냐?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천국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실 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요, 이제와 처음과 나중이다. 바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왕이 바로 뭐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육신 입고 계셨던 예수, 그분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성부와 성령이 하나님이 다 함께 공존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고린도서 2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고린도서 2장 2절부터 3절 봅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해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먼저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지혜를 가지고 창조된 지혜가 누구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니.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뭐냐? 바로 먼저 나신 자, 바로 이분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거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로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기까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눈이 우리에게도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인데 바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이자 비밀인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 해석이 바울 서신부터 풀어졌다. 해석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히 아주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담아놓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의 기름 목적과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밝혀내신 분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자 지혜이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일하실 때 뭐냐? 그리스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예요? 세 가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계세요. 할렐루야. 함께 연합하여 일하신다고 말해요. 각각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어떤 구속 사역을 할 때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공유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말해요. 아버지는 형상과 뭘 가진 분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 모양을 보면 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의 형상이라니까 그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평생 믿지만은 전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자, 고린도서 1장 24절이요.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보십시오.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지요. 능력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했지요. 그러면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지혜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능력과 지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바로 영원하신 엘의 하나님은 단수로서 복수를 가지시고 하여 엘로힘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복수가 되기 위해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에서 뭘 창조했다?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마치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열었다. 창조세계를 열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위일체의 비밀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도, 이 거대한 성경 원리의 설계도가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이 원리가 설계도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설계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설계도가 뭐냐는 부분이에요. 설계도가 뭐냐? 집 지을 때 설계도가 있죠. 바로 성경에도 설계도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설계도는 뭐냐? 이거를 알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설계도가 어떤 내용이 담았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려고, 이거 세우시려고 이런 설계도를 만드시고 이 설계도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정확하게 그 뭔지를 알면. 이 영원 설계도가 뭐냐? 만사전에 세우신 설계도를 먼저 나선 상태에서 설계도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설계도가 없는 세상 창조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창조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엘림 안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먼저 설계도가 만들어졌다. 그것이 가지시고 세우시고 낮은 상태다. 이거예요. 낮이고요. 그게 바로 설계도인데, 자 보십시오. 자, 이 설계도를 알려면, 만사전에 세운 설계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모세가 보았던 시내산으로 가야 돼요. 시내산으로. 자, 성경 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성경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오해해서 버림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바로 사람으로 구원자로 오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자기들이 그렇게 고달렸던 그 메시아를 왜 죽였는가를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4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키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키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6일 동안은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다가 산이 안 보인 거예요. 구름 때문에 산이 안 보였는데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모세야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7일째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산 속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하늘의 식양, 하늘의 모형, 하늘 장막을 보여줬는데 이 장막이 뭐야? 이것이 뭐야? 설계도라 그 말이에요. 이 설계도를 통해서 뭐야? 집을 짓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지요. 이 설계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설계도를. 자, 설계도를 보여줬는데 보십시오. 바로 그 설계도가 뭐냐? 바로 모세가 보았던 설계도. 만세 전부터 그게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창조하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있었는데 이 설계도가 뭐냐? 할 때 이 설계도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다? 성막이다. 설계도가 뭐라고요? 성막이다. 이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설계도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성막을 보여주세요. 모세야! 너가 보여준 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다가 이 진신에 멀다 이런 성막을 쳐라. 이게 바로 원형이란 말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바로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봅니다. 자, 설계도가 뭐라고 써요? 성막이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그죠?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성소를 지라는데 이 성소가 뭐냐?
그들이 거한 성소, 바로 성소가 미크다시. 바로 성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성소는 다른 말로 거룩한 뭐야? 장소예요. 이 거룩한 장소가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것이 성소인데 이 성소가 성막, 바로 설계도인데 이 거룩한 장소를 줘라.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삼으시려고? 성소를 삼으시려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소라는 개념은, 성막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보통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이런 건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작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죠. 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성소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성소가 건물이 아닌지. 성소가 거룩한 장소로 말하죠. 이 성소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소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교역이니까 이 장소는 무슨 당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면 우리가 성소, 우리가 교회. 주려고요. 성소 삼으시려고.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성경 보자고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이 원리가 그대로 신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씌우신 뭐다? 성수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은 성막을 지라는데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수로 만드셔야 하여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수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이걸 기대로 정리가 안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멸시하면 나도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도 멸해버린다 그러죠.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원리가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만세전부터 먼저 낮은 상태에서 설계도를 만드신, 설계도를 그리신 설계도가 뭐냐? 바로 이 땅에 뭘 했어요? 성소를 만드시려고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을 추려보니까 이 성막이 바로 성소로서 거룩한 장소로서 바로 이 거룩한 장소가 누구냐? 우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고요. 내가. 그래서 신학성기 고린도전서 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해버리라. 그 얘기 설계도를 찢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런 모든 큰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뭐냐? 뭘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거하신 성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살아갔지만 뭐냐? 그 모든 하나님이 모든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는 이 성소를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땅이 피된 거고요. 인간은 땅에서 나왔지만 땅의 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마귀도 건방지게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잖아요. 못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성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의 성소를 구별한 장소는 거룩한 곳인데 장소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장소가 아니죠. 사람이란 말이고 내가 성소란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내지는 이걸 풀어내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성소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잘 몰라. 왜 모를까요? 그것이 바로 영의 문이 닫혀서. 그러니까 여기서 육의 눈은 이성인데 이 이성이라는 것은 바로 정의가 뭐냐? 철저히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보는 것도 세상이고 만지는 것도 세상이고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느끼고 세상 것을 행하는 것, 이게 철저히 이성이에요. 이성이 바탕. 이성은 철저히 이 땅에서만 일어난 걸 갖고 만들어진 눈이 육의 눈이에요. 이 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눈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있고 육의 눈이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진 것이 영의 눈이고, 육의 눈은 세상 것만 철저히 깨닫는 눈이 육의 눈이야. 이 육의 눈은 철저히 누가 간자고 있느냐?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악한 자가 이걸 딱 이 눈만 가지고 절대로 영의 눈이 열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 영의 눈을 받는 누구야? 그 핵심은 예수거든요. 예수거든을 모르도 철저히 몰라. 육의 눈으로 사람들 딱 감싸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당에 나와도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철저히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뭐냐? 그냥 오늘 복 주세요. 어떤 해결해 주세요. 이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침을 통해서 뭘 알라고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라고 하는 뜻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한 얘기를 드릴까요? 자, 눈먼 소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먼 소경이 하늘로 예수가 와가지고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뱉고 그냥 진흙 발라갖고 눈이 발라졌어.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실로암 묵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실로암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누구든지 가면 이제 그 실로암이라는 이 실로암은 바로 영적인 눈인데 능력의 물인데 여기가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씻으면 네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로암의 묵가에서 갔어 안 갔어? 씻었어 안 씻었어요? 가다가 눈이 떠졌어. 에? 가다가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가다가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먼 소경이 가다가 눈이 떠졌단 말이야. 그럼 실로암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로암 못 가고 눈이 떠지는데 실로암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실제 실로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병을 고쳐도요, 바로 철저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서 병을 고쳤고 해결해 준 것이지, 병 고친 걸로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문제 해결 받은 걸로 끝나는 거야.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열 문둥이가 그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있고 9문둥이가 유대인이야. 예수님이 가서 그 문둥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기도해주고 제사장에게 네 몸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제 보고서 문둥병이 확실히 낫다는 것을 이렇게 무슨 사인을 해줘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여라. 근데 지금 갈 때는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주님 말씀 듣고 갔어. 가다가 뭐 났어요? 문둥이 다 났어. 그럼 거기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갖다가, 제사장은 뭐예요? 문둥병을 살피고 무슨 병을 관장하는 자인데, 실제 바로 가다가 문둥병이 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진짜 제사장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제사장이구나. 그렇게 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9은 어디가 되냐고 말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것을 증거하고, 이 세상 눈에, 육의 눈에, 이성의 눈에 붙잡히지 말고 영의 눈 가지고 신령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라고. 그래서 뭘 되라고? 성수가 되라고.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리가. 그리 많은 목회자들이 뭐예요? 그저 11조 받침 못 받아, 그저 기도 한번 해니까 이거만 얘기하니까 기도도 해결이 안 되고 11조 받아 부자 안 되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철저히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버리니 그게 문제 풀어집니까, 여러분? 11조 개념이 그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11조를 통하여 11조는 뭐예요? 세상 물질과 싸워 승리한 것. 할렐루야. 그 승리한 첩을 가지고 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는요, 만세전에 이미 이제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11조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설계된 구약으로서는 성막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성소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봐요, 성소가 어디 건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예루살렘 성전 보고 울잖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리라. 말하는 거. 유대인이 미쳤어? 저 예수가 미쳤어? 야, 이것이 40년 동안 진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네가 4월 동안 일으킨다고? 미친놈. 뭐야? 유대인 철저히 육적인 눈에 갇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을 주님이 일으켜 주겠어요. 그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월 만에 부활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살아난 몸, 부활의 몸이죠. 신령한 몸이죠. 하나님의 거래 성령으로 거하는 몸이죠. 그러니까 이 몸으로 성령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다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 세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다 세우는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주님이 4월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뭐요? 바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을 세운 거예요. 먼저 당신이 먼저 뭐가 되고 성전이 되시고, 그 다음 우리도 하나님과 하신 성전이 되고, 할렐루야. 먼저 항상 이분이 먼저 하신다니까. 이분이 초태생이라니까. 이분이 대문을 여는 자, 이분이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괴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되는 구약의 성막이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바로 우리가 성막이다, 우리가 성소다. 따라서 우리가 성막이자 성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어떻게 된 모양 내려오냐?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답게 단장한 몸으로 내려와요. 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 성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도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거기서 말하는 성전을 뭘 보고 우신 거예요? 그렇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그냥 성전, 거기서 말하는 성전 누굴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고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지가 얼마나 많이 더냐. 그죠? 성수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막 성전을 아름답게 막 그냥 막 그 가꾸죠. 그렇죠? 유럽 같은 데는 얼마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는지 몰라요. 막 그냥 그 당시에는 중세 때는 뭐 미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막 조각에다 아름다운 성전을 예배당을 짓는데 지금 뭐야? 그 예배당이 다 팔려가지고 뭘로 해? 골프장, 뭐 골프장은 아니고 술집으로 변하고 디스코장으로 변하고. 그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줄 아시겠지요? 성소를 삼는 것.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뭘 삼게 해요? 성소 삼게 해요. 자, 성전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라 하시고 이것을 4월 동안 일으킨다, 4월 만에 일으킨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따세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다. 그래서 누구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의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이 온전히 거하시도록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구별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지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심사하려 때 막 그거예요.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원래 행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면 그 지식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도록 거룩한 생활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와 동행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을 멸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로 뭐예요? 설계도를 폐기시켜버린다 그 얘기예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설계도가.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설계도 찢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설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늘의 성막이고, 이 성막이 보니까 뭐예요? 그 성막이 바로 우리라는 거지. 다음은 이 성막의 주인이 바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열고 보면요, 정말 예수를 대충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루 24시간 그 주님과 함께 동행, 그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은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 존재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은 하늘의 아들 주옵소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게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자녀된 것을 또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고요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은 인들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능력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건축에 나와 만드는 것도 우리를 영원한 성도답게 하여 귀한 절기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오늘 존경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한 명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하신 성도로서의
살기에 부정하면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믿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교회에서들 모든 상업의 환경에 이어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